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분별하고 결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마음이 좀 왔는데 일부 예배 때는 그 얘기해야 뭐 다 남자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이제 2부 예배를 또 오늘 말씀을 또 읽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53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어머니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니라. 이거를 나는 그러면 시어머니가 분쟁하는 게 맞는가 보다, 그냥 있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지난주 세미나에 이것이 내면의 맹세가 돼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시어머니하고 얼마나 친한 분 많이 계세요. 아름답게 나가는 모습 볼 때 또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 참 아름답게 섬기고 있고 또 아름다운 관계 속에 나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부분들을 느꼈어요. 저는 이번 세미나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가 있는 게, 내 안에서 잘못된 언어, 마음의 언어가 아닌 생각의 언어를 쓰면서 우리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를 쓰지 않냐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어떤 걸 바라볼 때 마음의 언어로서 받아들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언어를 쓰지 못하는 영역이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저 자신을 또 보면서 많이 느꼈고,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부터 이 마음의 언어가 내 속에서 올라와야 되고, 이것도 잘못된 언어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끊어놓는 부분들을 많은 생각을 저도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가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을 일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2장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가정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가정에 초청받아 예수님께 들어갔는데, 바리새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아니라 율법에 손을 씻으라고 했기 때문에 손을 항상 씻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서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간음과 음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막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을 말씀이 시작되게 되었거든요.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어떻든 열이 났던 부분들이 있죠. 넌 뭘 잘하는 게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12장을 시작하면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많은 사람이 모인 그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인가? 그들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외식들, 거짓된 모습들, 겉에는 멋있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 안에 있는 나쁜 부분들, 그거는 결코 너희가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어떤 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바로 이 앞뒤 구절 다 우리가 더 설명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보면 뭐냐,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그 생명이 넉넉한, 소유의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이 부분들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좀 가만히 좀 돌이켜보기 원해요.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둡고 혼탁한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유혹이 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긴장하고 또 잘 대처를 해서 이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좀 부분들을 또 우리 12장 전체 내용 또 아울러 포함되겠습니다만은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 함께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각 당 후보들,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당리당략 가운데 또 서로 호불호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후보자가 이런 공약 내세우는 부분들, 그것이 잘못된, 그들 나름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이런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많은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믿는 자리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며 나가야 될 것인지. 저는 오늘 말씀을 좀 가지고 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39절에서 53절 좀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분쟁을, 예수님도 보면 그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 속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분쟁을 웬만하면 피하며 나갔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11장부터 12장에 넘어오는 이 부분들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들하고 어떤 면에 적대적으로 나가는 모습과 같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 피켓 들고 나가서 뭐 손을 들고 뭐 싸워라, 뭐 구호를 외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분쟁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우리들 속에서 삶의 원리와 가치 기준이 또는 진리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 속에서 보면은 서로가 가치 기준이 다른 당들이 서로가 어떤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런 부분들 앞에서 우리가 보면 막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보면 거기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떻게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지지할 수 없겠어요? 지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는 선거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냐? 보면은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 진리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는 신자 안에서도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모습 속에 나가야 될 가족들도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들도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알듯이 가족이 모이면은 불문율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러죠. 저는 그런 저는 가족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 겪을 일은 없습니다만은, 보면 가족들끼리 정치 얘기해가지고서 가족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얘기해놓고 나면 정치 얘기가 개입되고 서로가 막 등지고 또 큰 소리 내고 막 갈라지는 일 모습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가치관 때문에 또는 신념 때문에 또는 진리 때문에 갈라지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픔을 겪는 일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어떤 때는 진리가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그들과 분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여기 말씀 보세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여기서 무사람이라는 것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포함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마찬가지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을 포함한 것이며 그들을 공경하며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가 대립할 수 있어요. 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세로? 공경하며 사랑하는 자세로.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좀 가만히 보세요. 그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옥에 가두는 그들을 향해서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진리에 붙들려 가지고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하면서 달려가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저 무리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지체들이 좀 개념이 좀 달라지기를 원해요. 진짜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분쟁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면에 그들 속에는 좋은 일까지 다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배척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거룩함을 따르라.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쫓으라. 참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하고 결이 다른 또는 추구하는 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주 심한 말들을 이렇게 비호를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이 부분들 앞에 우리는 분쟁을 감수해야 돼요. 논쟁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 무엇입니까?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 요즘 우리의 모습은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 근데 더더욱 그 다음에 하는 구절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3장 7절. 또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내가 그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면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대부분의 신자들이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들로부터 칭찬받는 모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갈등을 겪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좀 갈등을 느끼게 만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지어는 배척받고 거부당하고 조롱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희석시키고?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무사람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그 다음 그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그 다음에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또 심지어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서도 우리 초대 성도들,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예수 믿던 그들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 이 원리대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1%가 되지 아니하는 이 땅에 복음으로 놀란 일들을 이루며 1%가 되지 않는 이 땅 속에서 국회가 개원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 국회가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뉘고 분쟁하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주님은 오른뺨을 때리는 즉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좀 그랬지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감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거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비상하라. 독수리 같이 비상하라. 그런 어떤 맞바람을 우리가 받으면서 올라갈 있는 것이지 맞바람을 받지 못하면 비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서 진리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비상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그 예수를 따르며 나가는 모습. 그래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분쟁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많이 알아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거센 풍파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부분들을 선포해 나갔던 이 일들이 우리의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54절부터 56절에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천기 기상에 대한 분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를 분별할지 모르느냐 그래요. 우리는 두 번째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참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급속하게 움직여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 앞에서 우리는 여냐 야냐 뭐 이런 저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분별하며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들이 누누이 설교할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대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이 시대 속에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알곡이 될 건가 가라지가 될 것인가? 저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참 많이 저한테 올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안타까워요. 왜 그런 어떤 이념 하나 때문에 사상 하나 때문에 아주 모든 것 좋은 것까지도 다 그냥 거부하고 나가는 부분들.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비상에 올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겪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더 위축시키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움츠러들게 만드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위기 속에서도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으로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 또 알곡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농사꾼이 아닙니다. 농사꾼의 자녀도 아니고요. 그러나 농사 짓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을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햇빛이 쨍쨍 찌고 막 그러면은 가을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더 많이 우리를 몸이 타게 만드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뜨겁다 그러면서 이구동성하라는 얘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뜨거워야지 곡식도 있고 이렇게 뜨거워야지 과일도 더 맛있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진정한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이 모습, 저는 이 시대가 그렇게 알곡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영적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입술로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저울질을 해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을까. 참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뒤섞여가지고서 구별하기 어려운, 누가 한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참 신자인지 진짜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똑같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단들에게 빠지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천지들이 또다시 좀 득세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좀 교회에도 계속 편지가 오면서 목사님들 깨어나십시오. 그래 얘기를 해요. 깨어나서 자기들로 들어오라고. 또 어떤 지금 암암리 일들을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접촉하느라고 지금 갖고 있는지 또 모르겠어요. 뭐가 진리인지. 그러나 주님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천기를 분별하는 것으로 우리 끝나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라. 영적인 혼란이 심해지고 거짓 교훈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잘 믿는다. 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빨리 좀 결단해야 될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좀 앞에 부분들을 제가 몇 절에서 몇 절까지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57절부터 59절까지는 좀 한번 같이 좀 PPT를 같이 보기 원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붙들어가는 일이 있을 때 옥졸에게 붙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빨리 그들과 화해하라. 내가 풀 것은 풀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20대에 신학교 4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기독교 윤리 시간에 그룹으로 모여가지고서 토의를 하면서 내가 40년 후에 나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정까지. 그러니까 그 20대니까 60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계획을 짜면서 야 40년 어떻게 그 40년을 살지? 40년 참 많이 오래 살 것 같다. 그렇게 20대를 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아까도 우리 금유자매 기도해 주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손주가 5이라서 애를 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저기 하영이를 안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저도 훅 하는 시간에 벌써 손주 5을 둔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20대는 가는 속도가 20km 가는 것 같고 30대는 30km 가는 것 같고 40대는 40km. 근데 갈수록 50대는 60대는 60km, 70km 그렇게 가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보니까 그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이 여기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일에 어긋났던 부분들을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서 거기에다 투자하려고. 그 대가를, 시간을, 물질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는데 옥졸에게 붙들려 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풀어버릴 것은, 회개할 것은, 네가 해결할 부분들은 해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말라기 말씀을 읽으면서 했는데 그 말씀 읽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먹먹해가지고 이번 주 설교를 그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느라고 쭉 여기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적어놨었어요. 그 말씀을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풀어지지 않고 저는 제 마음은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풀어야 될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는데 저기 주신 감동은 있는데 그 말씀 풀어가기가 너무 먹먹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세월을 아끼며 결단해야 될 부분들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는 시간이 많은 줄 착각하고 그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따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육일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느끼면서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1장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1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우리가 알듯이 말라기는 성경 구약의 마지막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후에는 말씀이 끊어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성전은 회복이 됐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회복되지 않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이 시기를 통해 일어난 일들이 바로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진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변조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외세에 의해서 계속 이쪽에 치이고 저쪽에 치이는 일들이 계속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법. 그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아마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앞에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는 어떤 고백을 해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가만히 볼 때 아무것도 그것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풀어지는 것도 느끼는 것도 되는 것도 없는 모습 앞에 내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이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무엇으로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내 목회 속에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목회가 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부분들 앞에 제 안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이것저것이 없는 것 가지고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무덤덤한 내가 굳어져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느끼면서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것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돌아볼 줄 모르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전 이제 돌아섭시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 이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을 알고게 되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 곡식이 연걸어 가듯이 내가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통해 나를 연걸어 가게 만드는 알곡 만드는 길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진리 앞에 내가 반응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엔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내 마음 자세가 내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그냥 체면상 내가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나가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나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주님의 제단에 드려진 나의 시간, 주님의 제단에 드려진 나의 헌신, 주님의 드려진 내 물질,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이지 않았다면 제단을 더럽힌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기도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이제 목회를 끝나고 떠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해요. 여보, 우리 떠날 때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다 후임자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둘이서 살 수 있는 방 한 칸 마련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전세가 된다면 감사하고, 혹시 사골서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다면 그걸 감사하고 떠나자. 그런 얘기를 제 아내하고 둘이서 나눌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그 자리, 그 순간, 그 위치가 됐을 때 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결정했다고, 내가 결심했다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 주변에 보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분들이 마지막 참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결정한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가지 않는다면은, 지금은 내가 성령 인도 앞에 이 고백을 했지만 그때가 됐을 때 그때도 내가 성령이 붙들린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이 결심은, 이 결단은 아무 소용없는 내 욕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끝까지 성령에 붙들려서 내 욕심, 인정과 감정과 애정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추한 것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깨끗하게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는 고백이 제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순간순간 성령님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탕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사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물질, 또 내 탤런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을 주님이 크크 축복하셨듯이 그것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상에 거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한 예배가, 마음을 다한 헌신과 마음을 다한 물질이 올려드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한 청년에게 질문을 좀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점수를 몇 점을 좀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지금은 점수가 많이 낮을 것 같아요.
나도 나에게 점수를 못 주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점수를 주실까요? 저는 이 설교가 우리를 좀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설교가 안 되기 원해요. 이제는 중요한 거는 깨달았다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저는 매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이 결심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이 교회 떠날 때 진짜 축복받으며 축복하며 떠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인정과 감정과 애정에 내 사리서에게 오염되지 않고 떠나게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꾼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이 길 결단하고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회복합시다. 이제 그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내가 비상에서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딛고 올라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뜨겁게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가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 감추어진 문제들, 아픔들, 오히려 그것이 내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결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상함이 올라가는, 독신의 날개층에 올라가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문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비상함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한번 해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문제 앞에 아버지 꺾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세파 앞에 잘못된 진리 앞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진실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픔 환경 속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비상하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추한 것 더러운 것 드리고 하나님의 상을 더럽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시간을, 나의 달란트를, 나의 물질을 드리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어떠함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그들을 공경하며 그들과 화목하며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 인정받는 아름다운 모습,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칭찬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너무 많은 욕심이 탐심이 있은 걸 고백합니다. 사건과 같은 모습으로 나갔던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내가 더럽혔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이 어려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비상하는 기회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충만교회 가운데 우리 지체들 성도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진리 위에 다른 곳으로 벗어나게 만들고 양다리 걸치게 만들었던 도루마귀 사탄 귀신아,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는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진리 앞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그가 보이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